이제 사무엘서 강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교독했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한나의 노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러다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가 젖될 때까지 이렇게 길렀고 이제 성소에 바치면서 드린 하나의 그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한나의 찬양인데, 한나의 노래인데, 달리는 승리의 노래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승리의 노래. 왜냐면, 그 1절에 보면은 원수란 말이 나와요. 내 입에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들을 향해서 뭔가 막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가 누구냐?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악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3절. 그럼 그렇게 따지면 분인납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한나의 원수는 분인나였어요. 그래서 거기 격분시켰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할 정도까지 자기 인생을 화나게 만들었던 충동질했던 그 원수죠. 그래서 그 분인나가 원수가 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찬양을 읽다 보면 원수가 누군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서 무대 속에서 원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민족. 지금 이스라엘은 약소국가고 블레셋은 강성한 국가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강자인 사울이 원수였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바벨론이 원수였고 포로부터 돌아와서는 그 주변에 강대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원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했던 한나의 노래는 그냥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닌 이스라엘의 노래예요. 한나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 또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쾌하게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들을 지금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거 분인나를 원수라고까지 해야 되나요? 물론 속을 긁었어요. 힘들겠지만 저 원수 좀 너무 강한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정말 그 한나가 겪었을 아픔이 좀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 인생을 향한 강렬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강렬한 소원. 불타는 적개심이죠. 불타는 적개심. 자기가 공격해야 될 것, 자기가 지금 이루어야 될 게 분명히 보여요. 지금 그렇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원수가 좀 보여야 기도가 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알지? 이게 원수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줘도, 응답을 줘도, 그게 줬는지 안 줬는지, 감사도 모르고 승리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들,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 왜 갑자기 저기 배우자를 바라보나요? 그게 원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 강렬함이죠.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정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자꾸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그죠? 그게 하여튼 원수가 되는데 그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 원수를 앞에서 아주 그 인생으로 하여금 통쾌하게 만드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그의 오른손을 번쩍 드시는 분. 1절에 이렇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라는 것은 이건 황소의 뿔입니다. 소의 뿔입니다. 소가 그 발전기 때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력 다툼할 때 동물들은 굉장히 싸움이 치열하죠. 거기서 경쟁자를 다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그 의기양양하게 자기 뿔을 내세우며 거만하게 걷고 있는 모습. 이게 내 뿔을 높이고 있는, 그거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찬양이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한자로 쓰다 보니까 상이 뭔가 상장이 아닙니다. 상장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밥상.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 지금 원수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고 늑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뭐예요?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 장면은 뭘 연상해 봐야 되냐면은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지금 승리의 만찬이 이루어진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뭐예요? 진짜 발 아래 있습니다.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묶여져 있고 막 그 모습이죠. 거기서 벌어진 하나의 잔치상을 여러분이 연상이 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내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거기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산산이 깨어질 거라고 하죠. 시편 2편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 이거 철장. 철장은 쇠 몽둥이입니다. 쇠 몽둥이. 쇠 몽둥이로 뭐예요? 질그릇 밟듯이, 그러니까 질그릇을 치면 와장창 깨지죠. 그걸 막 밟고 가는 그 모습.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들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는 통쾌하다는 거죠. 통쾌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쾌한 날을 주시는, 유쾌한 날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지금 한나는 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승리의 노래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승리의 노래가 부를 날이 있기를, 또 많기를,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승리의 노래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는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너무 아름답고 선한데,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외국에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아메리카 이런 애국가들 보면은 굉장히 살벌해요. 뭐 적을 뭐 공격하고 목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난 조금 살벌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그들의 어떤 인생의 싸움에 치열하기도 했거니와 뭔가 통쾌한 승리를 경험한 자들 부른 하나의 찬양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점잖고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뭔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통쾌한 날을 좀 경험한 게 아주 명확하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친일 잔재 완전히 청산되던 그날, 해방의 날, 아니면 평화의 날, 어떤 통일의 날, 민주주의 완전히 승리의 날.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승리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물쩡해요. 87년도 민주화 대항쟁, 뭐, 촛불, 우리 혁명이라고 하지만, 촛불 혁명이란 말을 붙이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촛불 그냥 시위 정도만 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뭔가 승리를 주셨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통쾌하게 주시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뭐 하나님 그것도 하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나는 지금 막 통쾌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자, 인생을 살아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은 혁명의 하나님입니다. 혁명의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지금 거기 세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강자, 곧 용사의 활은 꺾이고 뭐죠? 넘어진 자, 약자죠. 약자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5절이죠. 풍족하고 부유하던 자, 그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하고 줄이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게 혁명이지 뭐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한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자였는데 7 자녀를 나중에 또 그렇게 실제 됩니다. 소망 없던 자였죠.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소망이 많은 것처럼 화살의 전통이 가득하거든 자녀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득이양양하는 사람들은 일시에 꺾여버리고 마는 그거죠. 이게 전복이고 역전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이고 그렇죠. 이 한나의 찬양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의 찬양을 계승한 게 있죠. 그게 마리아의 찬양이죠. 매그니피카트 해가지고 우리 대림절 때 이렇게 주로 불리는 찬양인데,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불렀던, 어떻게 보면 그냥 소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녀. 16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인데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믿는 하나님 굉장히 위험한, 우상의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질서라고 할 때 결국 질서는 뭐냐 이거예요. 강자의 논리죠. 강자가 딱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복종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쫓겨난 자의 하나님이고 히브리 그 정적 유랑한 난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민의 희망, 쫓겨난 자의 희망이 뭐겠어요? 좀 배불리 먹는 거, 정착할 땅을 찾는 거, 그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혁명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혁명이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왕비가 시녀에게 물었습니다. 혁명이 뭐냐? 그랬더니 현명한 시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비님이 시녀가 되고 제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정말. 엄청난 겁니다. 한나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렇게 혁명의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출애굽의 하나님, 가난한 자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냐면 부자와 강자들로 하여금 뭐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너의 영화가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죠? 너의 영화는 곧 끝난다 이겁니다. 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있는데 그건 용납 못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강한 경고고 그들을 겸손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그렇잖아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 이거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거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문맥만 보게 되면 부자는 부유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었느냐? 겸손해야 되면. 그럼 부자가 겸손하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돌봐주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게 겸손함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서도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한국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질서가 고정화돼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의 층이 이제 거의 뚜렷해져 가고 있는, 뭐 좋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위험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그 모습인데, 내가 어느 정도 지위를 얻었고 부유함을 얻었다면 뭐죠? 겸손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걸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합당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게 겸손하게 하는,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강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내가 강대국이 됐어요. 내가 강대국이 됐으니까 약소민족을 아무렇게나 해도 돼야 된다. 그건 아니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짓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북한을 향해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란을 향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약소민족들, 또 자기의 세력 이익과 같이 결탁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약소민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경고는 뭐예요? 너도 언젠가는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로마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아니라는 거죠.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은 약소국가였죠. 이제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강한, 그래서 마치 패권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뭐죠? 그냥 다 분열시키고 다 갈라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경고죠. 반면에 이 혁명의 하나님이란 결국은 또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공평한 하나님. 왜냐면 내가 맨날 밑바닥에만 있고 내가 맨날 이 바닥에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닥에 있는 자들을
아주 가난한 자들 높이도 귀인과 같이 부자와 같이 거기 나오죠. 이렇게 올리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자들에 대한 하나의 희망이죠. 희망. 너 낙담하지 말라 이거요. 때가 되면 뭐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거죠.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막 그냥 그 때문에 뭐요. 이렇게 불평하거나 완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죠.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않고 네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뭐예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부자는 낮아지고 또 가난한 자가 높아지고 또 그러다가 또 이게 어느 정도 가다보면 또 이렇게 차별이 생기면 또 바꾸고 해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공평이라는 것은 일자로 딱 만드는 공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추영되는 공평이고 등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공평이에요. 어느 순간 올랐다 하면 뭐요? 너 내려갈 준비해라 이겁니다. 내려가 있으면 뭐죠? 너 이제 올라갈 준비해라.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역사고 민족도 그렇고 하나의 가문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이런 역사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강한 민족이 강성한 때가 있으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약한 민족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때가 있다면 어느 순간에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나락에 떨어진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문이라는 것도 결국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때는 영화로웠던 것을 추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조선시대든 잘 살았어요. 지금 좀 이제 낮아진 거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막 떵떵거리고 재벌입니다. 아닙니다. 불과 일제시대 불과 한 몇십 년, 100년 전에는 여러분 상놈의 가정이었어요. 아주 밑바닥에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 자리에 또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높은 데 있으면 겸손하고 또 낮은 데 있으면 또 그때 낙담하지 말고 준비하고 새로운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나를 그렇게 높이시고 계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고백하는 게 있는데 이 고백은 참 위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시편에서도 또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신 하나님, 부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어떤 이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7절이죠. 여호와는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주로 어디가 있죠? 살리고 부하게 하고 높이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 고백은 뭐예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음부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빼앗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지금 한나는 이렇게 높이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한나는 바닥에 있었어요. 빼앗겼어요. 막 그 태우문을 하나님 그 성경에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태우문을 닫아가지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은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시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이시는 데서만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낮추시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살리시는 데서뿐만 아니고 뭐죠? 죽이시는 하나님 모습.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 모습 속에서도 뭔가 찬양을 해두고 그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죽음도 지옥도 혼돈도 공고함이라 나됨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 한남 높은 데서 고백하고 있지만 낮은 데서 고백했던 사람은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은 그 1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도적대에 의해서 막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날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또 막 자연재해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견디기 힘들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내가 돈이 많은 합시간에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또 자녀의 죽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도 몰살당하는 자녀의 죽음이라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국은 부모라 정말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실이죠. 그런데 욥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당신만 찬양. 이게 참 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어떻게 자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주셨으니까. 당시 주신 거 당시 거둬 가셨으면 당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가장 냉철하게 포착했던 사람 중에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 낯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이거예요.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도무지 없어. 숨기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 감추신 하나님, 바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란 겁니다. 현실이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게 이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이 어둠을,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인가? 근데 한나라 지금 욥은 그렇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떠오른 장면이 그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인데 이 말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바로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실이고 뭔가 무질서고 불법이고 뭔가 내 인생에 또 아주 아노미 상태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뭐요? 하나님의 영이 뭐죠? 그걸 감싸고 있습니다. 운행한다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막 혼돈을 품고 있어요. 공허를 하나님이 품고 있고 흑암을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오고 뭔가 우연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무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오고 우연으로 왔다면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냐 이거.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게 나에게 온 건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하여튼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로부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사실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품고 계시다는 것, 그 속에서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다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본원이시기, 사랑의 본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란 그래서 이렇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생사화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실제적으로. 영원한 낮은 없죠. 낮 다음에 밤이 있죠. 또 밤이 지나고 나면 또 낮이 돌아오죠. 산을 얘기하지만 산에도 높은 곳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또 높은 곳이 있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꽃피는 봄이 있으면 또 낙엽지는 또 가을, 겨울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하나의 자연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런 리듬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좋은 것만 하나님이고 나쁜 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뭐죠? 거기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사실은 생기는 것이죠. 나이라는 것도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이도 먹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그걸 늙는 거, 죽는 걸 싫어했죠. 그래서 이런 시조도 있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나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막을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 충실한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꽃은 꽃대로 아름다운 거고 열매는 열매대로 아름다운 거고 낙엽은 낙엽대로 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항상 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낙엽의 계절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고 거기에 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일은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잖아요. 제철 생선도 맛있고 인생도 제철이 있어요. 자기철을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꽃을 피워야 될 때가 있고 잎이 무성해야 될 때가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있고 낙엽이 져야 될 때가 있고 그 순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루터의 아까 낯선 하나님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어떤 낯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뭐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 뭐요?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낯설고 뭔가 고통스럽고 나를 낮추고 뭔가 비극적인 그 모습 속에서 뭐요? 거기서 진정으로 발견되는, 거기서 발견된 그리스도한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물이 뭐예요? 그 보물을 발견할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어떤 의미들, 내 인생의 어떤 허무함들이 사라져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더 나은 생명을 우리는 꿈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뭐요? 죽음이라는 게 그냥 덧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새로운 생명을 꿈꾸는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건 뭐요? 다른 생명의 어떤 탄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생명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다른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뭐요? 내가 죽으면서 내어놓는 모든 영양분들, 지적인 것, 모든 것들을 먹고 뭐요? 새로운 생명은 또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어떤 죽음 자체가 전혀 무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미가 아니고. 거기도 의미가 있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 그 고백인데, 바로, 한날은 살리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있고, 욥은 죽이신 하나님 속에서 또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결국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정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아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죠. 거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이거 행동을 재밌죠? 행동을 달아보. 여러분의 행한 일들을 뭐예요?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는. 이 장면은 애굽의 이집트의 사자이서라는 게 있죠. 유명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 사자이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아누비스인가요? 죽음의 신이 딱 있는데 그 죽음의 신이 양팔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양팔저울을 들고 있는데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 딱 재봐가지고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지고 막 그러죠. 마치 양팔개울에 달아보듯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들을 달아보신다 이겁니다. 달아보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행했던 뭐예요?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갚아주신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뭐죠? 너에게 당했던 억울함들, 또 너를 또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갚아주시겠다 이겁니다. 이게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행동을 달아보신 그 하나님. 9절에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의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리니. 그죠? 그러니까 내세라는 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왜 내세가 나오냐 이거예요. 내세가 왜 천국과 지옥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현실이 더 중요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왔어요. 뭐죠? 네가 현실을 더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뭐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가 이 현실을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정말 어떤 모래 한 통처럼 너무나 가볍고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거워요. 왜? 이게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죠. 뭐죠? 결국 천국과 지옥은 뭐요? 네 인생 제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너 제대로 못 살면 뭐요? 지옥 가죠. 너 제대로 살면 뭐? 천국 가 이거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이 그냥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9개의 지옥이 있어요. 많은 잘못 행할수록 더 밑바닥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도 그냥 천국이 아니고 10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주 영광이 더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심판과 상급이 같이 있는 그 모습이죠. 오늘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왜 갑자기 창조가 나오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권능의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세계가 땅의 기둥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탱이 된다고 이렇게 땅의 기둥들에 의해서 이렇게 딱. 자, 그럼 땅의 기둥들이 뭘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게 정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밑바닥 정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굳건히 보여 여러분의 행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스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기초다라고, 역사의 기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위라고, 반석이라고 하죠. 다른 성경,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위신이라고 합니다. 바위. 아주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요동치 않고 서 있습니다. 그냥 자연 법칙은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굳건히 서 있으니까 우린 요동치 않고 우리 길을 간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은 용서라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용서.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도 있겠지만,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악한 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복수라는 게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물론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그걸 복수한다는 게 힘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강자라면은, 내가 일제시대에 있는 시민 백성인데 그 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항거할 수가 있어요? 강자인데?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저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고, 결국 이 용서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그 확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 무슨 믿음이에요? 정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반드시 내치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갈 수가 있죠. 요즘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믿음 없이, 그런 굳건한 확신 없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바가 있죠. 그냥 죽어서 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이 역사 안에서 바로 내 인생에, 내 목전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죠. 더딘 같지만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오고 나는 지금 빠른 길로 지금 가고 있어. 네 원수 그게 대한 무릎 꿇게 만들 거고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이거예요. 지금 한나는 뭐 그 승리를 체험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답답했는데 억울함을 하나님 이렇게 다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억울함이 우리의 답답함들이 죽어서가 아니고 먼 미래가 아니고 자기 생전에 이런 일이 있기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그런 일들이 우리를 눈으로 보고 해야 우리 믿음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날까지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지금 한날은 기뻐하고 있고 아주 그 당당함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고 원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노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날들이 속히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 날들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